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속한 지혜가 참 지혜이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세상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만물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기회를 아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절까지 말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4장 말씀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4장에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바울이나 아니면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을 따라서 서로 갈라져서 자기가 따르는 이 지도자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지나치게 그렇게 나쁘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포함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따르는 대상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냐 하면은 그 배에 아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배너 영화 보면 있잖아요.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일꾼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따라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비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충성의 이 단어 자체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원인데 이 성경 번역에서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냐 하면은 신실하심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할 때 이 신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기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은 충성과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헬라 철학자들처럼 세상의 철학적인 지혜나 아니면은 세상의 좋은 어떤 언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사랑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게 뭐냐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변함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그만두거나 병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 감당하면은 우리는 좋을 때는 우리 감정이 좋을 때는 잘 감당하지만은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사람의 어떤 것에 흔들려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내 자신의 판단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그렇고 사람의 판단은 다 잘못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이는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의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단하시고 칭찬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판단자이시라는 말씀이죠. 완전한 판단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칭찬하실 자를 칭찬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충성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던 것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런 신실한 지도자를 두고도 그들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분쟁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두고 바울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 자신을 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말씀을 벗어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서로 대적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것은 이 대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높이고 이 상대방은 내려버리는 것. 이게 이제 대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이 일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을 하였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것은 뭐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뿐이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8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질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너희들이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됐냐? 그것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실제로 아볼로나 바울을 어떻게 존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없이도 이미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참으로 왕이 되는 것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지 이미 이 땅에서 서로 대적하며 갈라져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면 단단한 것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그런 미성숙한 자들인데 마치 모든 것이 된 걸로 착각해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 사도 바울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인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데 두실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의 이 좋은 말로 구경거리가 아니라 아주 그 나쁜 그런 참 그 사람들이 이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을 받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아주 끄트머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데 너희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누리고 있는 어떤 풍요나 아니면은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시각까지 자신들은 뭐냐 하면 바울 자신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줄이고 목말랐고 헐벗고 매맞으며 그리고 정처가 없고 정처는 하면 이게 머무는 거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뭐 주어지는 것이 없고 형편이 없으니까 친히 일을 해서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며 모욕을 당한 적,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 나쁜 얘기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욕을 당한 적, 그래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박해가 오면은 참고, 그리고 비방을 받으면은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린 것이,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은 이거 뭐냐면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 만물의 찌꺼기는 뭐냐 하면은, 찌꺼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몸에 뗍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에 때같이도 안 여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느끼면 만물의 이 때같이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일부러 고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일부러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고, 입을 것이 있는데 안 입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희생을 다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기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종말을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맡기던 일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상되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서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충성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이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스러움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실 그날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